사랑의 주님, 오늘도 세상 태하기 전에 주님 은혜 사모하여 새벽 예배에 달려 나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며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오니 이 모든 예배와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신령한 은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종의 입술 주장하셔서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 말씀 보십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다 같이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시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벌써 오래됐습니다. 책 보는 것을 좋아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제 서재에 와서 책이 많아 그걸 욕심이 나가지고 나 저 책을 좀 다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등록하고 아주 책 보는 걸 좋아해요. 열심히 빌려가서 보고 이랬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그만 딱 시험이 걸렸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을 듣고 그분은 항상 예수님이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난관도 고난도 낙심이 없는 분이시고
그 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전혀 낙심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어떻게 딱 읽다가 목에 가시가 걸리는 것처럼 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을 보니까 성경이 기록한 말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성경 자체가 불신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성경도 사람이 기록을 했고 그러다 보니 실수를 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야 되는 아주 극각적인 이런 말이 기록이 되지 않나. 그러므로 예수님도 뭐 그렇게 원망을 하는데 우리 삶에 모든 것이 다 원망이다. 이렇게 되니까 심령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만 낙심이 크게 됐어요. 이제 예수 믿어도 그만둬야 되겠다, 믿는 것도. 그러나 마지막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보고 그만두더라도 한번 물어봐야지, 목사가 어떻게 대답하나. 그리고 이제 교회를 왔는데 얼굴이 깜깜해요.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보고 이제 내 하나님 그만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전체적인 뜻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어느 한 구절만 딱 잡혀서 그것이 모든 전체의 흐름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뿐이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기까지, 아들을 버리기까지 저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이지, 이 내용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가만히 듣더니 그렇구나. 아주 표정이 그냥 갑자기 밝아지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니 아주 믿음이 좋아지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오고 이러다가 이제 이사를 가게 돼서 다른 데로 갔는데, 걸렸던 마음이 한번 딱 이기게 되니까 이게 막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힘겹게 놔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민하고 갈등을 느끼면서 믿음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론 육신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와 계실 때에 그분은 본질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뭐가 섭섭하고 답답할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반면에 또한 완벽한 인간으로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경험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깜깜한데 임한 거예요. 절망보다 더 깊은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겁니다. 왜? 철저히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입장이 되니까. 즉 말하면 내가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감을 느끼는 모든 것들의 처절한 형벌의 상태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의 고난해도 또 다른 영적인 신비한 고통을 예수님이 홀로 당하고 계신 만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인간의 지혜와 판단의 제한을 넘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부정적 시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또한 긍정적인 믿음에서 더 굳어질 수도 있다.
사건은 같으나 해석은 다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같으나 내가 태도는 다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는 모든 사건이 나 유익으로 다가오고 하나님 편에서 완벽하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고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당하는 이 외로움과 고독감은 인생 삶에 있어 수시로 우리가 이것을 당하는 고통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죄를 통하여 내려오는 그 후손들이 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외로움, 고독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주 극치의 외로움을 당해 보셨습니다. 예수님 고백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아주 어떻게 보면 공중의 새만큼 못하고 아주 짐승의 여우만 못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는 나는 외로운 자다, 고독한 자다, 친구가 없을 만큼 누가 알아주며 예수님이 가진 육체로 가지고 오셨기에 그 대단한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해도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아무도 몰라주는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새보다 못하고 저 미물보다 못할 정도로의 외로움을 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이제는 주님께서 길을 걸을 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라,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누가 나와 함께 계셔? 아버지. 천나 사람이 나와 함께 안 한 것 같아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십자가의 길을 다 소화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독한 현실이 외로움을 동반하여 내 심령을 흔들어대도 꿈쩍하지 않는 것은 내 영혼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나를 따르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담대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요. 우리는 이미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닌 예수로 말미암은 삶이라는 것을 거듭난 이후부터는 알고 있습니다. 목적도 예수, 방법도 예수, 시작과 끝이 결론도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나는 예수님으로 그 좋은 모든 것들이라 해도 예수님 보실 때 좋지 않으면 소용없고 나쁜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결론은 좋은 것으로 맺어질 수밖에 없기에 삶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처절한 고난을 받아야만 했을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올리지 못했네요. 누구든지 즉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분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따를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인데
이 십자가는 뭘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체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체험으로 산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나는 예수님 십자가는 모르겠네요 이러는데,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 일상 속에 항상 주님의 십자가로 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하는데 갈등이 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갈등할 것도 없어. 그냥 왜 한번 쥐어박아 버리면 되고 무시하면 끝날 수 있음에도 또 다른 짐처럼 생각이 돼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젖대는 거지요. 이래도 내가 용서를 해? 아니, 꼽고 더럽고 치사하고 그야말로 이거 그냥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게 정말 예수님 표현한 대로 네가 죽어야 한다는 게 십자가잖아요. 이건 내가 져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이 와. 언제나 십자가는 자원적이지 억지로 지는 건 또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는 분명하고 뚜렷한 십자가가 체험이 되는 삶이에요. 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나의 갈등을 줬고, 나는 십자가 앞에서 서성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 이러면 또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섭섭하고 외롭고 갈등을 느끼는 그 당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픕니까? 그런데 주의 방법은 십자가로 인해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자녀를 온전케도 하고, 부모 효도도 하고,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 빛을 나타내는 능력의 원천이 돼요. 땅 위에 살면서 대단한 사람이다. 사람이 대단해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니 그 십자가를 내가 졌더니 나도 모르게 빛의 날개를 피우고 창공을 나름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결론을 그렇게 짓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짊어진 십자가로 뭘 체험해요? 첫째는 억울합니다. 공의가 없는 불의한 재판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어쩌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왔고, 나는 너희 죄를 짊어지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이야. 나 홀로 너희 죄를 담당하는 것이니 나를 그렇게 미워하지 마라 이래도요. 그렇게 항변하고 싶어도 주님은 말 한마디를 못하셔. 왜? 저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은 끝까지 죄를 지적을 당하면요 네 발을 털면서 나는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저들의 죄를 완벽하게 짊어지시니 짊어진 그분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할 말이 없으세요. 그러기에 질타를 하고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 못 박아야 한다, 저주하고 비웃고 조롱해도 한마디 말을 못하는 이 심정이 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불의한 재판을 당하셔도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내 죄 대신 하신 짊어지신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대신 짊어지신다는 차원의 십자가. 여러분, 때때로 이 억울함을 함께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내대로 홀로 산다라고 하는 불신에 젖어 살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주로 인하여 짊어진 십자가의 길에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승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 번도 나를 하나님이 외면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지금도 물론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마는 십자가의 고통의 차원에서는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돌리신 예수님, 불의가 성하고 의인은 패하는 마당, 공의는 다 없어지고 이제는 진리도 다 비껴나가 버린 현장, 이것을 맞이하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처럼 현실이 아주 각박하게 돌아갈 때 이곳에서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라고 탄식이 절로 나올 만큼 위급한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은 나의 편에 계셔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배신의 아픔입니다. 죄의 형벌 때문입니다. 병고침을 받고 떡을 먹을 때는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고 예수님 없이 못 살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 이름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막 힘이 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떡을 얻어 먹었고 병을 고쳤고 저분은 우리 인류의 죄를 입에서 오신 것처럼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어긋나고 끌려와서 고난을 당할 때는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의 마음에 왠지 배신감이 들고 왠지 저런 자에게 내가 농락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완전히 세상이 내 안에서 엎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좌절의 늪에 빠집니다. 이게 아픔이에요. 제자들마저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나를 팔았고 배신의 아픔이 짊어져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다가 아파하는 아들 목사를 두고 어머니 권사가 하는 말이 야야 사람을 믿지 마라. 너무너무 순진한 아들의 목회를 하면서 떠나간 성도를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저 순수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괴로움도 없었을 터인데 왜? 사랑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떠나간다라고 하는 거야. 뭐 어디 가서 또 뭐 똑같이 열심히면 되지 뭐 그렇게 아파하느냐 할 것 같지만 그 마음 중심에 전부를 다해서 사랑했는데 어느 날은 이상해요. 사람은 다 주고 다 뭐 전 물려서 길러서도 나중에 유산 분배 안 했다고 뭐 대학 가는데 나에게 납부금을 대주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획 돌아서 가지고 예전에 받던 사랑에서 조금만 차원이 약해져도 그냥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받았던 사랑은 고사하고 원수처럼 쌍 하고 돌아서서 이렇게 특별히 고아 출신들을 데려다가 이제 형제가 같이 있어서 더 그를 애틋하게 보고 더 사랑해 줬는데도 나중에 똑같이 한다든지 조금 사정이 생겨서 빗나가게 되면 역시 나는 데려온 자식이라 한 번도 뺨 한 번도 안 때리고 나에게는 아들같이 대우 안 했고 나를 손님처럼 대했다고 섭섭한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더 잘해준 것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은 그렇습니다. 배신의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주님은 나에게 다함이 없는 사랑을 해주시는데 그 권사님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야야 성도는 짐승이다 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머니 그 말을 듣고 나서 야 저건 짐승이다 그렇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는 고백을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거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배신을 당한 현장에서 오히려 나의
편에 서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을 위한 희생. 왜 나만 희생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희생을 당하나? 이 억울함을 어찌하면 좋을까? 여러분, 네가 매를 맞아보고 아파보고 네가 배신을 당해보고 마음에 힘들어보고 형벌을 대신 짊어져 보는 십자가를 네가 보았느냐? 짊어졌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 모른다. 예수 모른다. 여러분, 현장에서 갈등을, 이런 상황의 갈등을 느껴보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 편을 택해보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여 나를 변호하신 예수님을 내가 안다고 하겠느냐? 십자가는 짊어지면서 알고 체험으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싹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거, 네가 그 고통을 아느냐? 그런데 주님은 넉넉히 이기도록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야야, 울지 마라. 오늘을 보지 말고 내일을 봐라. 오늘 내가 당하는 현실에 매이면 내가 거기에 아예 흡수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나를 흡수할 수 없을, 아무리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해도 삼켜도 소화가 안 되는 것은, 고래 뱃속에서도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내일이 있다는 거. 혹독한 고난에서도 내일이 없는 사람은 오늘 또 의미를 몰라요. 그러나 오늘 내일이 있는 사람은 오늘 당하는 고난이 내일을 두고 의미가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도 알고 뜻도 알고 결론도 압니다. 절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끝도 아니라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위한 상급으로 예비하셨다는 것을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옥에 갇혀도 그 마음 중심에는 성령이 내일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의미가 내 안에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당하는 거에 미움을 보다는 더 내일이 예비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또다시 충성하는 거예요. 나를 옥살이 시켜 나 두고 보자. 언젠간 원수를 갚아주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짓밟은 형제들도 형제들이여, 형님들이여, 나를 미워하지, 나에게 겁두려워 떨지 마세요. 나는 이미 용서했고 나는 의미를 압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우리 가족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냈고, 그렇게 고난이 오고 억울함을 당해도 나는 의미를 알았기에, 내일이 있다는 걸 알기에 오늘의 고난을 의미로 해석을 하고 나니 하나님이 결국은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당신들을 미워하겠습니까? 염려 마세요.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보호하고 살필 것입니다. 미움이 어디 있어요? 막 미움이 서려가지고 두고 보자 칼을 갈았으면 요셉은 이미 요셉이 아닙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괴로울 때도 세상만 보여지면 낙심이지만 예수님이 보여지면 얼마든지 이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일이 보이지, 나에게 해코지하는 그 사람에게만 보면 내일도 지옥 같아. 그 나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럴 때는 누구를 봐야 한다? 예수님만 보자. 오늘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거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에요.
절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이들을 사랑하시나이까 나도 마땅히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라는 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괴로울 때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를 변호하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억울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갈등의 요소에는 항상 십자가가 내 앞에 나를 이끌어 승리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가정이 중요합니까? 가정을 가정에 중요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건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다 100% 못 따랐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었으면 정말 망조가 들었겠죠. 내 수준에서는.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여러분 어느 때든지 얼마나 따르느냐, 이건 물론 작품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기를 원하시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이 있었고 또한 내일도 밝아지리라 믿고 오늘 주신 십자가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